네, 잘 쉬셨어요? 좀 살아나셨습니까? 네. 진짜 힘드시죠? 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 오늘 피정일에 힘든 게 아닌데 오늘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이런 날 집에서 빙계뚝 붙여가지고 소주 한 병 다 꺼내가지고 라디오 틀어놓고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아둬서 참 저희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빈대떡 부쳐 드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여러분이 이제 세례 때 받은 그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굳건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진성사를 내년 3월에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우리 안락의 견진성사가 있거든요. 그때 미리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견진성사의 핵심은 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때도 기름은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 이마에 물 이렇게 붓고 나면 붓고 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름을 발라줄 거예요. 예, 저하고 보좌 신부님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기름은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예비자, 그러니까 그냥 이 세례받지 않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성되는, 예,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이 인장이 새겨진다고 했죠. 그것을 인호라고 합니다. 인호. 예, 그래서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성사는 평생에 한 번, 여러분 2018년 12월 24일날 세례 받고 나면 신부님 내년에 다시 또 공부해서 또 받겠습니다. 안 돼. 예, 이제 여러분 늦었습니다. 내년에 또 공부는 해도 되지만 세례는 또 받을 수 없어요. 견진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진성사 때도 그때도 여러분 기름을 받는데 이때는 이 예비자를 축성하는 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을 받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기름으로 인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인호가 새겨지죠. 그래서 여러분 견진성사도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받으시면 되고, 내년 3월에 못 받으시는 분은 그게 한 2년 주기로 또 돌거든요. 한 2년 지나고 또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또 한 번밖에 못 받는 성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요일 저녁반 제가 다 설명했는데 성품성사. 네. 그러니까 저처럼 사제가 되는 성품성사도 그 인호를 받습니다. 그 사제라는 또 다른 존재로 축성되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일반인이 이제 신앙인으로 축성되는 그 기름을 받는다면 성품성사는 이제 신앙인이 이 사제라는 존재로 이 또 존재가 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성품성사 때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견진성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귀찮다고 안 받고 하지 마시고. 견진성사는 매우 다행히도 교리가 3일밖에 없어요. 진짜 좋죠. 세례는 6개월 개고생을 했는데 견진은 3일만 오시면 됩니다. 예, 그 견진성사 받기 전에 그 수목금이나 화수목 이렇게 저희가 그때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그 견진교리를 들으시고 이제 주일에 견진교리 받으시면 되고, 또 견진성사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주교님이 오십니다. 네. 주교님은 우리 교구에 지금 공식적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교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견진성사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래도 매주 보고 뭐 미사할 때 보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락성당 아무리 와도 주교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교님은 안락성당에 살지 않습니다. 저 남천동에
교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서 주교님 만나고 이게 안 됩니다. 예. 주교님이 아까 교황님은 누구의 후계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예, 10분 쉬었더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예. 아까 첫 시간보다 훨씬 나아졌네. 그래도 예. 좀 더 자주 쉬면 좋겠죠. 그렇죠? 예. 주교님은 누구의 후계자인지 아십니까? 주교님은 나머지 그 12사도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12사도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으뜸인 권한을 받은 사람, 그게 좀 특별하고, 그리고 나머지 12사도가 그럼 뭐 별거 아니냐? 아닙니다. 나머지 12사도도 똑같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12명만 뽑았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반은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 왜 12명만 뽑았는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새롭게 계승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근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사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12만 뽑은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데 사람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 그 동네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12만 뽑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동네 개모임만 해도 12명은 넘을 건데, 예. 그것은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잇는 것이다. 12사도의 그 후계자들이 바로 주교님들입니다. 주교님.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 주교님들이 이 당신의 권한, 그러니까 주교님이 원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주교님이 혼자 다 못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제들을 서품을 주고 축성받게 해서 이제 그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미사도 해라, 강론해라, 예비자 교리해라, 고해성사도 주고 병자성사 다 줘라 라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여러분 올해 12월 28일에 남천성당에서 사제 부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궁금한 분은 꼭 한번 가보세요. 그때 이제 저같이 이제 사제가 되는 분들이 그 서품 미사로 사제가 됩니다. 그 미사 끝나고 나면 그 새 사제들이 주교님한테 가서 이 권한 그거 위임장을 받습니다. 주교님한테 가서. 그럼 주교님이 그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미사하고 안 돼요. 주교님이 권한을 주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교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는 주교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면 주교님이 어디 가라 우리 바로 가야 됩니다. 군대보다 더 군대 조직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제가 로마에 공부하러 갔는데 여러분이 제가 공부를 잘해서 간 줄 아는 분이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교님이 전화와서 로마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예. 전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안 가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례 때 아까 서약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건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의로. 사제도 서품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이거 성품 성사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독신을 서약하고 그러니까 평생 주님의 종으로 혼자 살겠다. 두 번째가 순명을 서약합니다. 순명. 여러분 순명이 뭐죠? 예, 명령에 곧잘 복종하는 거. 네. 그러니까 주교님이 로마로 가라. 예. 들어와라. 예. 안락성당 가라. 예. 이게 순명입니다. 로마로 가라. 못 갑니다. 안락으로 가라. 못 갑니다. 이건 뭐죠? 불순명이죠. 그럼 이건 뭘 깨는 거죠? 서약을 깨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수녀님들은 하나를 더 서약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청빈 서약을 합니다. 네. 청빈이 뭐예요? 예. 풀을 청, 가난을 빈.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적 가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수녀님들은 옷이 저거밖에 없어요. 수녀님들 옷이 2개밖에 없습니다. 동복과 하복. 여러분 집에 옷장에 옷 널렸잖아요. 수녀님들은 동복, 하복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수녀님보다는 옷 좀 더 많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청빈 서약은 하지 않습니다. 네. 독신과 순명. 수녀님들은 그 2개의 이제 청빈까지 서약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따져요. 왜 수녀님들은 더 그래 힘들게 살고 신부님들은 그 청빈 서약도 안 하고. 그 수도자하고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네. 수녀님들은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여러분 수도자가 뭡니까? 예, 도 닦는 분들입니다. 저하고 다른 분들이에요. 저는 도 닦으려고 이렇게 신부된 거 아닙니다. 근데 수녀님들은 이제 세상 삶을 버리고 진짜 구도자의 길,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겠다는 이 수도자의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오시면 이 범어사 스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예. 스님들이 당연히 그 스님 옷을 입고 다녀야지 스님이 그냥 링크 코트 입고 이래 다니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무튼, 견제 성사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체 성사에 대해서 2014년 2월 5일에 우디엔자 때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최고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체성사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불립니다. 성체성사는 사랑으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아버지께 대한 최고의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체는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며 아버지와 일치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체성사가 7성사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세례성사는 성체성사를 받기 위해서 세례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지 않으면 성체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설명하신 대로 성체성사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다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최후의 만찬. 누구의 최후입니까? 누구의 최후? 예수님의 최후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만찬이 뭐죠? 저녁 식사죠. 마지막에 12사도하고 저녁 식사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제자들한테 주면서 너희는 이제 이걸 받아 먹어라.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빵이 아니고 이게 내 몸이다 이게. 예.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마셔라.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너희의 죄를 없애주는 새로운 계약의 피다. 이게 내 피다 이제. 마셔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없어도 계속 이 만찬 때 내가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해라. 계속해라. 이게 미사입니다. 미사. 지금 우리가 드리는 미사입니다. 미사는 최후의 만찬이 계속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사 때 축성되는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못 주거나 안 줬습니다. 네.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례를 안 받았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개신교 신자에게 성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는 그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그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최후의 만찬 사건 자체를
상징적인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자기들이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신교 가면 예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제가 개신교 예배 이렇게 뭐하나 싶어 가봤더니 설교밖에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찬양해 이제 다 찬양하고 목사님이 올라가서 어느 성경을 다 읽어요. 읽고 나서 목사님 설교해. 근데 이 설교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사 때 강론 길어봐야 몇 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끼기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겠지만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10분을 넘기면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옆에 안락 순복음 교회만 가도 그 목사님 1시간 내내 떠들어도 아무도 일어나서 나가지 않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개신교회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체성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가 있으니까 앞에 말씀 선포되고 이 말씀을 풀이하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체성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성사다. 왜냐하면 이 빵과 포도주라는 게 미사 중에 축성이 된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성체 할 때 신부님이 이렇게 그 성체를 들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 이거는 히브리어 이 아만이라는 동사가 어근으로 근데 그대로 우리가 쓰고 전 세계가 아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답은 다 아멘해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씁니다. 알렐루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는 건데 그렇게 나는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몸인데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줍니다. 심지어 세례 받았는데 안 줍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을 그냥 아멘 해서는 안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만 진짜 그 빵 조각이 예수님의 몸이다. 살아있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믿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드린 최고의 감사의 행동이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보면 예수님이 뭐하냐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미사 때도 그대로 합니다. 신부님이 그대로 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이걸 그대로 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대로 좀 이따 미사 때 들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후 만찬 때 예수님 한 그대로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에우카리스티아라는 그리스어가 감사란 말인데 미사도 원래 이 원어는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원래 미사는 말이 없었어요. 에우카리스티아가 지금의 우리가 미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사라는 말은 굉장히 나중에 라틴어를 쓰면서 생겨난 말이고 에우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행위는 미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외치는 것보다 미사에 한번 참여하는 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훨씬 큰 감사입니다. 하느님께. 그리고 교황님에서 얘기하잖아요. 미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미사를 와야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미사를 의무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3개월 안에 다 떠날 겁니다. 주일 미사는 의무로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와야 됩니다.
평일에도 오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사는 날마다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하기 전까지 미사는 날마다 동원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전 세계가 시간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계속 도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는 시간마다 미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미사하면 다음 시간에 저 중국 쪽에서 미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인도에서 미사 계속되는 겁니다. 24시간 미사는 이루어집니다. 단 한 시간도 미사가 안 이루어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 미사도 참여하면 되는데 이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도 자주 오실수록 여러분에게 좋겠죠. 예. 이것을 점점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서 대모님이 가자 해서 아니면 누군가 자꾸 오라 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진짜 하느님의 선물이고 내가 받은 선물에 나도 감사드려야겠다.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미사에 오겠죠. 네. 안 그러면 여러분 미사가 그 힘든 시간입니다.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막 이런데 미사 가야 된다. 얼마 가기 싫겠어. 내가 괜히 세례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원래 할 것도 많은데 수영장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 미사, 평일 미사를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고해 성사를 2014년 2월 19일 우디엔자 때 교황님께서 고해 성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해 성사는 치유의 성사입니다. 제가 죄를 고백하러 가는 것은 저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영혼과 마음을 치유받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은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따뜻한 품에 안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의 품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은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교황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걸 잘 찝어주셨는데 고해 성사는 첫 번째로 치유의 성사다. 네. 누가 치유받습니까? 여러분이. 네. 여러분 치유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치유를 해야 되죠? 상처가 생겼을 때, 아픔이 생겼을 때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상처나 아픔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이나 약국을 가면 됩니다. 그게 무서운 분은 집에서 며칠 가만히 쉬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내면에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고해소를 가시면 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여러분 병원은 무서운 분 많죠? 병원 가면 주사도 아프고 뭐가 아프잖아요. 근데 고해소에는 주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해소는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자 하나 있거나 무릎 꿇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느님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네.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행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이게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걸 혼자서 풀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고해소를 가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그런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그 내면의 뭔가를 꺼낸다는 자체는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고해성사에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신부님을 보고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임신부님 피해야 되고 보조신부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고해성사는 신부가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사의 주인은 신부님이 아닙니다. 주교님이냐? 아닙니다. 교황님이냐? 아닙니다. 성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당신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직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신비가 되겠죠. 네. 여러분 고해성사 때 제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가 했다고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겠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선포하는데 그 여러분이 그걸 누구한테 가서 듣겠어요? 고해성사에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고해성사 할 때 잘 들어보시면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는 일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베드로 씨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비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비밀이란 게 없죠, 그죠? 야 이거 정말 비밀인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절대 이거 비밀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걸 말 안 할 것 같죠? 본인은 말 안 하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말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가 아프게 되죠, 그죠? 네. 부부간에 다 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다 얘기해야 되고 숨기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괴로워집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 신부들은 혼자 삽니다. 예, 마리아들 마누라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때 저희가 이렇게 들은 것을 저희가 말하는 순간 저희는 자동으로 파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부에서 자동으로 이제 신부가 이제 더 이상 신부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이 교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해성사는 내가 이 듣고 용서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신자가 있어요. 이 신부님 내 목소리를 알고 있으니까 저 신부님 반드시 피해야 된다. 네. 목소리를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고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네. 아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괴로워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마다 이 사람 이제를 치는데 이 사람 이제 이렇게 알면은 제가 괴로워서 저는 신부생활 못할지도 몰라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그런 성사다. 네. 좋은 겁니다. 자주 보셔도 좋습니다. 교황님이 권장하는 고해성사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보는 건 조금 빡빡하고 석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를 미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미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 판공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실 건데 성탄 부활되면 판공성사를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어도 1년에 2번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고해성사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절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세례받고 내년 1월 말에 이제 첫 고해성사 할 텐데 그때 다시 이제 좀 설명 듣고 할 텐데 고해성사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무섭고 막 괴롭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한 달을 돌아보고 아니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이제 가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신부님이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앞으로 고해 성사를 적당한 때 잘 하시면 좋고, 첫 고해는 여러분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 그 뒤부터는 첫 고해 지나면 이제 부활이니까 부활판공 보시면 되고, 부활판공 지나면 뭐 7, 8월쯤에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또 판공이 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석 달 죽이면 저는 잡을 땐 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더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자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루 24시간 동안 뭘 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거는 그 앞에 고해 이후부터 여러분이 잘못한 거, 크게 진짜 하느님과 이웃에게 뭔가 이 신뢰를 깨뜨렸거나 내가 죄를 지은 거를 고백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들어와서 신부님 제가 3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3살 때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 용서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그건 고해성사 아닙니다. 네. 고해성사 들어와서 본인의 그 옛날 과거를 그 고해성사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게 남의 죄를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러 와놓고 남편 죄, 아들 죄, 며느리 죄를 계속 얘기합니다. 본인 죄는 들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남편이 문제여서 내가 거기 동조하다 싸우다 보니까 나도 뭐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닙니다. 네. 고해성사는 본인의 죄와 잘못만 고백하면 됩니다. 남편도 고해성사 할 거 아니에요. 남편도 있는데 왜 본인이 와서 남편 죄까지 다 고백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걸 일러주는 거지 고해성사가 아니죠. 일러줘도 제가 어떻게 그럼 제가 남편 불러서 혼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네. 본인 죄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척구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때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거는 고해성사 아닙니다. 이렇게 끊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고해성사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성찰한 그 잘못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병자성사를 보면 2014년 2월 26일 우디엔자 때 교황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연민을 손으로 느끼게 해주는 병자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자들도 간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과 더불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자성사를 통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과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병자성사로 예수님께서 병자와 노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몸소 병자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또한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병들어 아파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언제나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은 병자성사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공생활 중에 병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당신께 속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기서 교황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그 제자 12사도를 통해서 실제로 몸이 치유되는 기적 혹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자성사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병자성사를 청하는 게 아니다라고 교황님이 매우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병자성사는 아픈 사람이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사제가 병자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선을 얹어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바로 이 병자 혹은
이 노인분에게 같이 있다는 그 표징이다. 네. 그게 병자성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세례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다른 성사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거랑 여러분 부모님 병자성사 받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당예수에 다녀도 여러분 부모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병자성사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죠. 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청할 수 있고 또 성당에서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봉성체라고 해서 이 성체를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신 좀 편찮으신 분들이나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성체를 영해주고 그때 필요하면 또 병자성사도 하고 이렇게 매달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청해서 받아도 되고 뭐 좀 급한 뭐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르신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든지 할 때도 뭐 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무실에 이렇게 뭐 연락을 하시면 저희 사제들 또 수녀님 같이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보니까 여러분 다 뭐 건강하고 팔팔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청할 일은 없으시고 뭐 여러분이 이제 집에 혹은 뭐 노모나 이렇게 좀 계시면 그분들이 세례받은 분들이면 이제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해드립니다. 그 다음 성품성사 2014년 3월 26일 우디엔자 때 교황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으로 구분되는 성품성사는 주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마음을 본받아 당신의 양떼를 돌보라고 사도들에게 맡기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은 인간적인 권위에서 오는 힘도 개인적인 힘도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주교와 사제와 부제는 주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제직 허가증을 파는 곳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한 곳을 파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제직을 부여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당신이 사제로 삼고 싶은 사람을 당신 친히 부르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품 성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교품과 사제품과 부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사제가 되려면 신학교를 지원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이제 뭐 희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신학교라는 곳으로 이제 일단 안내가 돼야 됩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제 과정을 겪고 제일 먼저 받는 것이 그 부제품이라는 걸 받고 네. 부제라는 존재는 성직자인데 우리 같은 사제를 도와서 이제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 사제품 받으면 이제 저처럼 이제 본당에서 미사도 하고 이렇게 모든 성사를 할 수 있고 이제 주교님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12사도의 후계자 격인 그런 분인데 그 성품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황님은 성품 성사로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기경님도 성품 성사로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예. 그러니까 교황님도 주교님 중에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입니다. 로마의 주교. 우리 부산에 주교가 손상석 주교님이 있듯이 로마에는 교황님이 로마 주교고 이런 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교황님은 으뜸인 거고 추기경이란 분은 이제 주교님 혹은 신부님 혹은 이 부제님 중에서 교황님이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뽑느냐? 뽑아서 나중에 다음 교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서열 1위가 영수정 추기경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교회 서열 1위는 굳이 따지자면 주교회의의 의장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광주교구 김희중 주교님이 그러니까 주교회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게 제일 최상 기구고 거기 의장이 서열 1위가 되는 거죠. 염수정 추기경님은 그냥 서울 교구장 주교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갑자기 내일 언론에 내가 이제 교황직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황청에서 전 세계 추기경님들을 다 부릅니다. 그때 이제 염수정 추기경 가겠죠. 가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다음 교황을 뽑는 그 선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추기경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예직이죠, 명예직. 성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품성사는 여러분은 크게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인성사,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이제 혼인성사에 대해서 2014년 4월 2일 우디엔자 때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혼인성사는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살고 있잖아요. 찢고 뽑고 살고 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성사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니까 이 교황님의 이 마지막 교리 교육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혼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뒤따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의 근본이 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에 그 바탕을 둡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기도하면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혼인 생활에는 일자리나 금전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등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말다툼하는 때도 많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접시가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다툼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부부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다툼을 했다고 해도 화해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는 데에 유엔의 중재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작은 행동 하나, 애정을 표현하는 작은 몸짓 하나, 미안해 잘자라는 간단한 인사로도 충분합니다. 미안해 내일 봐 하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리 교육이죠, 그렇죠? 네. 접시가 날아다녀도 괜찮다는 말씀이 참 위로를 줍니다. 신부님 우리 집은 문까지 박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문 새로 달면 되죠, 뭐. 무슨 놈이 달아야죠. 네. 근데 어쨌든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좌절하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전에 아까 내가 몸 부사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자고 다음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부부의 삶이다.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칠성사를 간단하게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파견미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